반갑습니다. 오일기 목사입니다. 네,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을 굽는 시간 말굽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가득하게 충만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네, 오늘 제가 목이 소리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네, 목감기에 걸려가지고 저희 아내도 걸리고 저 주변에 요즘에 되게 많이 걸려 있는 것 같아요. 2020년 딱 들어서자마자 비도 오고 날씨도 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목이 마탱이 갔어요. 감기 되게 독하니까 네, 이 말굽시 보시는 분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은혜 받고 충만한 삶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창세기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네,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나누게 되길 소망합니다. 네, 어제 말씀을 가지고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이 아니라 사라의 몸을 통해 나온 이삭, 그 아기의 이름을 정해주셨죠. 이삭이라고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내년 이맘때쯤에 너가 이삭을 낳을 것이다. 그래서 어저께 나눈 부분은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은 자꾸만 차선책을 찾지만 인간은 자꾸만 빠른 해결을 원해서 적당한 선에서의 타협을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런 법이 없으시다. 예, 타협하지 않으신다. 뭐 이런 얘기들을 나눴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십니다. 참 여기서 참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은 그 날이 뜨거울 때에 장막문에 앉아 있었는데 눈을 들어서 이렇게 딱 보니까 사람 셋이 있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달려나갑니다. 달려나가가지고 영접하고 몸을 땅에 굽혀가지고 그 떠나가지 마시옵고 내가 당신들 대접하게 하라. 이런 부탁을 합니다. 대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뭐 이렇게. 네, 그래가지고 떡을 이렇게 만들고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요리하고 뭐 그 다음에 이제 엉긴 젖, 우유 뭐 이런 거 가져다가 이제 대접하는 장면이죠. 이 뒤에 부분은 이제 그 막 그런 얘기들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이제 결국에 얘기하는 부분이 예언을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이런저런 것들을 알려주는 내용인데 오늘은 그 전 단계. 왜 많이들 아시다시피 그 이 사람들과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거기서 대화 나눌 때 사라가 뒤에서 웃죠. 그래가지고 왜 웃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안 웃었다고 뻥치는 장면이 뒤에 나오거든요. 근데 아무튼 오늘 이 장면은 아브라함이 이 분들을 만납니다. 뭐 사실은 되게 여러 가지 학설이 있어요. 하나님이다. 삼위일체 하나님 만난 거다. 혹은 뭐 천사들이 온 거다. 뭐 이런 저런 얘기들이 있지만 저는 그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까지 복잡하게 생각하고 싶지 않은 부분도 있고 이걸 가지고 뭐 따지실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크게 느낀 부분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일어나는 부분 중에 한 가지라는 거죠. 무엇이 그 한 가지냐면 헌신하고 싶고 드리고 싶고 뭔가 하나님을 대접하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은혜 받았을 때 무언가 나도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고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 것을 들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네. 그래서 잘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처음 찬양인도 시작할 때도 뭔가 제가 기능이 있고 뭔가 돼 있어서 이걸 하겠다라고 마음먹은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귀해가지고 그 은혜 가지고 내가 하나님 어떻게 보답할까? 사실은 보답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 것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지만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네. 그래서
그저 드리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은혜 받았을 때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관계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신앙에 대한 건강한 정의는요. 사실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받을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다음에 좀 이걸 나눌 수 있으면 좋은데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에 있어서 생존에 대한 부분 생각하게 될 때 하나님을 도구로 전략시키거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걸 줘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내 생존을 위해서. 근데 사실 신앙이란 것은 반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받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고요. 신앙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까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 아브라함이 떡으로 이 자신에게 찾아온 하나님을 대접합니다. 떡이라고 했을 때 이 떡, 아브라함에게도 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경험이 있었을 때 드리고 싶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떡은 사실 요 모양에 있어서 그 올바른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의 헌신을 보여주는 그 제대로 된 모양은 사실 누구냐면 생명의 떡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실 요 장면을 보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세 분이 누구다 뭐 이렇게 말하는 의견이 여러 가지라고 했잖아요. 저는 그냥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시냐면 성육신이 되셔서 오신 거죠. 태초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시간을 뚫고 이곳 가운데 오신 겁니다. 예. 근데 이 모양 그대로 보여주시고 아브라함이 보여주었던 그 헌신, 그 뭐랄까 대접, 하나님 대접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완벽한 모형을 제대로 보여주신 분은 사실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생명의 떡이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시간을 뚫고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인간으로 오신 것이죠. 아멘.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뜻 안에서 생명의 떡이신 스스로를 우리 가운데 내어주심으로 베푸심으로 알미하면서 우리를 살리신 것이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떡을 먹고 살아난 것입니다. 네, 그 예수님의 은혜. 근데 이 예수님의 은혜가 2000년 전에 있었죠. 아브라함은 그 전 시대 사람이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실 때 그 태초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시간을 뚫고 아브라함에게 성육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시간을 뚫고 오시죠. 근데 또 지금 오늘날 우리 가운데서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과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이 일은요. 지금도 그 시간의 그 모든 간격을 뛰어넘어서 시간을 뚫고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이 순간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임마누엘이라고 하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 받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생명의 떡을 먹은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을 어떻게 대접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그 은혜 갚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그것을 들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 어떻게 갚을 수 있냐? 그 생명의 떡을 가지고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나누는 겁니다. 네. 사람들 섬기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떡으로 사람들 살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오늘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떡과 그 다음에 이제 우유와 여러 가지 송아지를 가져다가 하나님 대접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가진 것으로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 대접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대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 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허락하셨나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금 어떤 마음이 있으세요? 내가 하나님께 받겠다는 마음이 있으세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으세요? 네.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인 성공을 바라고 인간적인 부족함이 없는 삶을 바라는 우리 가운데 하늘의 그 나라의 꿈을 꾸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네.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일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것, 그들을 살게 하는 것, 내게 허락하신 것으로 말미암아서 주변 사람들이 사는 것을 꿈꾸는 걸 보길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에게 재능을 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는요 제가 그 찬양 인도를 하게 될 줄 몰랐어요. 네, 그리고 지금 목도 이렇지만 사실 기타도 뭐 이렇게 뭐 엄청나게 막 그렇게 할 줄 몰랐어요. 그 제가 그 어저껜가 케이즈 러브드 그 친구랑 같이 그 영상을 찍었는데 기타 쳐줬거든요. 그 곡이 원래 이 친구가 저한테 기타 잠깐 배우면서 그때 처음으로 썼던 곡으로 그걸 쓴 건데 글쎄요 가르치는 것도 그렇고 저는 저라는 사람에게 소망이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확실한 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분 앞에 하나님 붙잡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 역사는 무엇이냐면요. 땅의 것을 바라보고 내가 가진 것을
나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라고 헤아렸던 그 마음이 사라지고 하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 작은 것을 들어서 자꾸 대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알리는 거예요. 생명의 떡인 예수님. 근데 그때의 불가능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 Nothing is impossible이라고 할 때 능치 못함이 없다.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걸 가지고 얘기할 때 막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막 이렇게 뭐 하늘을 날 수 있다. 막 무슨 바다도 뭐 할 수 있고 뭐 믿는 사람이 능치 못함이 없지 않냐.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그 원문이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언제 능치 못함이 없는지가 중요한데 언제 능치 못함이 없냐면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정확하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복음을 선포하는 그때의 능치 못함이 없어지는 겁니다. 예, 그거거든요.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가 생명의 떡을 나누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품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죠. 과거에 우리가 신유나 아니면은 뭐 그런 식의 얘기를 많이 해요. 뭐 병 고치는 은사나 막 그런 것들 왜 요 근래에 많이 없냐. 뭐 요즘에도 뭐 일어나는 데가 있다고 하는데 왜 많이 없을까? 막 이렇게 얘기할 때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신유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는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냐면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선교의 현장 가운데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이 한국 가운데는 사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있지만 복음의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사실 없잖아요. 그래서 일어나지 않는 것 같다. 뭐 저는 어느 정도 타당함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말로 하자면 이게 좀 매치업이 잘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안에 고귀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길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내가 먹고 사는 것만 생각을 많이 하는 시대거든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꿈 꾸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빚어가세요. 여러분을. 여러분이 가진 것들이 어느 정도 많건 적건 상관없어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저는 여러분 키가 저희 아내가 비밀인데 저희 아내가 저보다 커요. 갑자기 미쳐지네. 그 제가 저를 볼 때 소망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그 꿈 꾸기 시작하니까 그 하나님의 꿈이 인도하시는 거죠.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분명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여러분이 가진 능력이 얼마나 있다. 여러분 가진 돈이 어느 정도 있다. 여러분 외모가 어떻다.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에 그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그 말씀을 품은 그 소망 그 귀한 것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용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 믿음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대접할까? 누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떡을 나눌까? 그렇게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목이 좀 안 좋아가지고 이거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소리가 오늘 좀 괴랄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을 뚫고입니다. 네,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오늘 그거랑 딱 진짜 외쳐이 딱 잘 맞는 찬양이네요. 네, 하나님 찬양 아시는 분들은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나는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사랑해 주님, 하나님 오늘 하루 아버지 하나님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때에 시간을 뚫고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주님 꿈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게 하시는 주님, 연약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의 힘없는 그 인생을 위로하시는 주님 그 손 꼭 붙잡고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갚으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셨던 간에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떡 나눌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베푸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그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화이팅입니다. 이거를 우리 편집자가 약간 제 안티여가지고 이거 넣을 수도 있어요. 목이 어마어마하죠? 네. 아니면 우리 편집자가 이거를 좀 귀하게 잘 이렇게 야, 이거 키를 더 낮춰야 되나? 아유